감사 힘을 다해 버티고 하늘 그 아침을 다할 때 영광을 보고 봤어 그물고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들고 알겠네 앞에서 가고 그 얼굴을 배울 때 손을 일찍 떠나서 나는 친구가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잡고 알겠네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왜 고대하고 있겠네 나의 주 나의 주 나서 다닐 때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통해 들려지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가며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변화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하여 얻어야 할 것들을 또 얻고 배우고자 아버지 하나님 곳에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차고 넘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배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5장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아, 네. 이거 마이크를 아무리 해도 이 지지직대는 소리가 고쳐지질 않네요. 예? 예, 마이크도 지금 이게 컴퓨터가 그렇게 받는 건지 마이크가 그런 건지 계속 이게 바꿔봐도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바꿔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사실은 16년 된 17년째 쓰는 컴퓨터예요, 이게. 여기 들어와서 샀잖아요, 바로. 이게 그걸 17년 된 컴퓨터라. 그 고치고 뭐 뜯었다가 뭐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수단 쓰면서 여지까지 끌고 왔는데 예, 아무래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그 대형 사건 하나 생겼죠.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애들 때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때 남의 차 훔쳐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여자애들 태우고 윤관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이 아들도 같은 나이에 같은 곳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동네 부류가 그러지 않았나 싶다. 뭐 이런 거 그냥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콕 집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국제적인 부정선거 뿌리 뽑겠다 공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문제에서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판을 하잖아요. 탄핵 심판은 이미 끝이 났고 내란이냐 아니냐의 심판에서 탄핵의 증거들로 내세운 것들 전부 다 거짓. 그냥 그 한총리도 거짓말했다 그랬고 홍정원이도 거짓말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 특전사령관 그 친구는 또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명령 내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잡아들이라 그러고 나중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거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랬는데 또 요즘 사건 터진 게 뭐예요? 쿠팡. 저희도 쿠팡만 사용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반품이 잘 돼가지고 뭐 고장나면 반품이 돼야 되는데 반품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쿠팡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용을 하는데 쿠팡을 준공에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 정보 다 빼내가지고 도망갔다. 그랬는데 피해자인 쿠팡을 향해서 정부가 단체 구상권, 단체 보상이죠, 단체 보상. 그래가지고선 1조 정도의 뭐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랬대요. 그 여지껏 SK니 KT니 또 뭐예요? 카카오톡이니 네이버니 그럴 때는 전부 다 한 번도 안 해놓고 그런데 이번에 그 하겠다는 쿠팡에 얼 모회사는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선언한 거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도 있고, 신앙적인 이야기에서는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서 오십소서. 근데 임마누엘이 아니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영광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 자체도 아말렉. 아말하면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이잖아요. 깨부수는 거거든, 부수는 거거든요. 그 아말렉이 있는 거기에 바로 아말이 있고, 아만이 있고, 임마누엘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총동질 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은 사실은 그래요. 고통당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지금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주에서 얼굴 보라 그러잖아요. 주에서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얼굴이에요. 피 흘린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우리들에겐 늘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아니면 늘 평화로우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하라고 하신 그것들이 뭐냐면 육신의 문제에서는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면서 남들과 다투지 않잖아요. 전쟁과 평화의 그 이야기에서 전쟁은 남들과 싸우는 거고 평화는 남들과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싸우지 않냐고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대강절 기쁘다 보도 오셨는만 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 자도다만 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시고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그러면서 인자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본받아 대장이신 예수를 본받아요. 알란다 역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스테반 역에는 개척자이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음으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받게 하셨나이다. 이래요. 그게 히브리서 2장 이야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고쳐주고 낫게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살려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영의 이야기겠어요? 육신의 이야기겠어요? 영이 살려면 뭐가 고통을 당해봐야 돼요? 육신이 고통을 당해봐야 돼. 육신이 고통을 봐야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육신에 매여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들과의 문제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러고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 저는 또 이번 주에 아주 감기가 걸려가지고 버텨보자 그러면 집에 있는 약을 가지고 근데 약도 만만한 약이 아니거든요. 병원 약이 있고 또 뭐 그 축농증에 먹는 약도 있고 저기 종합감기 약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그 거기에 맞는 걸 이제 먹는데 이게 제가 감기가 오면 처음에 콧물부터 나와요. 콧물부터 나오다가 코가 말라붙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가요 이게. 근데 오늘은 목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힘을 내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3일째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근데 누워만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콧물이 하도 나오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그거 한 두루마리가 3일 만에 다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럽니다. 코 막히고 간지럽고 재채기 나고 제가 기침을 좀 하더라도 재채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상복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드려지는 금요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바쳐야 될 마음의 모습들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모습들을 온전히 변하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주 안에 두시고 그 우주의 모양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할, 죽여야 할, 청소해야 할 그 모든 것들로 짐승의 모습 속에서 두시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질하고 남을 죽여야 살아가는 그 짐승들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통하여 알게 된 말씀들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 육신의 그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치는 삶을 살자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11조의 헌물, 또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9의 헌물들을 주 앞에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받고 싶어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명을 따라 육신의 물질 속에 있는 헌물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유지되어야 하기에, 교육자가 먹고 살아야 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바치라 하신 그것을 따라서,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바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물질 속에 있는 그 11조와 헌물을 바친 손길들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으로 바치거나 육으로 바치거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어서 바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친 그 손길들 위에, 그 영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복음을 채워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난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는 일마다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거 꼭 채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채워지는 역사 안에서 만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11조 헌물들 중에 환경이 처지가 못돼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11조 헌물 바치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헌물 그 제일의 것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그 영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며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 그 믿음의 모양들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찬받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육신에 있는 육신을 주장하는 환경과 처지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육신의 부유함도 아버지 하나님 족함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만족함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참 아름다운 헌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는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님만 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보여주는 그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보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을 할 때 사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드려지는 그 모든 허물들로 인하여 이 세상 모두에게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비춰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런데 보면은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32절에 보면 범인 이랬어요. 그 보통 사람 거죠? 범인, 보통 사람. 근데 범인이 안드로포스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근데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는 인내라는 뜻이에요. N 안에서 맹수와 싸우는 사람인데 맹수같이 다투고 논쟁하는 관계. 못하다 욱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다. 뭐뭐처럼 카타처럼이 아니고 아래에 대하여 아래를 향하여.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만약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아래 사람 향해 에베소 안에서 다투었다면 무슨 유익이 내게 있을까? 죽음은 내일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다. 지금 읽은 대로 하면 문장이 하나로 딱 붙어요. 이게 원문대로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 있어요. 만약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고 그 죽어있는 그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 그들과 내가 인내하면서 그들이 나하고 같이 싸우자고 덤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하면서 그들과 싸우고 있었다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었겠느냐 이 얘기야. 그렇게 유익이 없는 것이었다면 죽는 것은 내일이니 내일은 뭐예요? 희망이야. 그냥 희망만 가지고 오늘은 내가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런데 먹고 마시다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먹다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다. 마시다, 흡수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변한 그 모습으로 너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한다고? 말로 다퉈 가지고 너의 생각을 너의 말을 빼앗아서 내가 먹고 내 것을 너에게서 집어넣어줬을 것이고 너를 갖다가 내 편 만들었을 것이다.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쉬워요? 그냥 내가 그렇게 너희하고 다퉈가지고 너희 생각을 너희 말을 너희 어떤 걸로 니네들이 주장하는 것 갖다 전부 묵살시키고 너희가 나한테 항복할 때까지 내가 다퉜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한테 이익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은 죽었다 깨나도 내가 너희를 굴복시켜야 돼 라고 싸웠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 성경은 뭐다? 비밀이다, 비유다, 비사다, 수수께끼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성경이 가진 모든 단어들의 영적인 이야기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다고요? 그 원문의 뜻에 다 있는 거예요. 뜻으로 가보면은 몸으로 행하는 이야기 같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베소에 갔어. 그러면 에베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걸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걸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쓰는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다퉜으냐. 이 얘기를 왜 여기 갖다 붙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뭐라 그러든 꾹 참아가지고 그거는 참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가 나는 내가 너희가 더 굴복시키지. 응? 내가 그냥 놓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는 내일이고 일단.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를 지금은 꼭 무릎을 꿇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일은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33절에 속다라고 하는데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짓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속아 죄짓는 이걸로 풀어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라 이것도 매인데 이것도 결코 아니다. 그 다음에 동무들은 하는데 연합된 무리들, 교제하는 무리들, 설교 모두 함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실을 했는데 이게 애대에서 애대. 근데 도덕적 습관, 예법 관리에 그러면 행실이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켜온 이야기들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더럽게 하나니라고 했는데 이건 상하게 되다, 타락하다, 시들다. 그러면 이게 더럽힌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 그러면은 이게 내가 떠드는데 지금 앞절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뭐하는 맹수들이라 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하다, 좋은 친절한 자비로운 해가지고 그냥 선하다라고 풀어도 그냥 무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4절, 33절을 보면 소가 죄 지으면 안 된다. 악한 무리들은 친절한 예들을 상하게 할 뿐이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든 걸 갖다가 자기네 말과 다르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들은 덤벼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렇기 때문에 덤벼드니까 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를 받.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밀크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파되는 힘이 없어. 왜?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면 또 이게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하면 다투는 사람들은 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해놓고 그 막 우겨 잡아가지고 막 덤벼들면 뭐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을 하다 내가 너를 뭐 사랑해서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람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달려드는 이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한 목자는 바울 같은 사람이고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현재의 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소가 죄 지으면 안 된다. 악한 무리들, 친절한 이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선한 이야기라도 선하게 대할지라도 그들은 너희를 상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그리고 그러니 카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깨어라고 되어 있는데 깨어 의를 행하고 했는데 이게 형용사 여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 너희들은 의로움에 깨어 있어 이렇게 돼야 돼. 너희는 의로움에 깨어 있어. 그 다음에 말라 이것도 이거 아니다. 이유 뭐뭐 때문에 가르가 하나 붙어있어. 이게 뭐뭐 때문에가 붙어있어 문제가 완전히 확 달라지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유격이에요. 여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응? 형제는 예? 예. 하나님의 의는 목적격이죠. 소유격은 의가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 의 그러니까 문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뭐 자가 했는데 이게 티네스 해가지고 어떤 누구 무엇 모든 것 이렇게 돼요. 모든 어떤 것 어떤 모든 것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로 해가지고 요건 또 여격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가 돼야 돼.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 다음에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가 뭐뭐를 향하여 뭐뭐의 곁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문장이 뒤집어져야 된다. 부끄러움을 향해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라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를 부끄러움을 향해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뭐라고? 너희들은 의로움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알지 못함 때문에 죄 지을 것이 아니다. 말로 다퉈가지고선 그 사람을 꺾어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를 항복시켜가면서 쭉 살아왔다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을 떠벌려가지고 그들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순리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것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디든지 다 그래요. 목회자 하면은 다 거룩해야 돼. 그죠? 거룩해야 돼. 근데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워.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에서 부부끼리 싸움질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변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양반도 담배 피다가 몰래 담배 피다가 교인 중에 하나인 중학생한테 들킨 적이 있어. 내가 아는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은 뭐 신문에도 가끔 나오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돌아서서 누구하고 전화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18, 28 그냥 막 해요. 누가 있거나 말거나. 내가 그 옆에서 들었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 안 변화돼요. 자기 말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와 그걸 몰라 그뭐 어쩌고서 막 이러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변한 사람이 안 변한 사람이 안 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만 한 거예요? 알기만 한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걸로만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라 그래요. 거기에 동반되는 행위가 분명히 있어요. 동반되는 행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뭐 있으면은 그래 이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가 나를 믿고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올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말싸움 안 하고 그러니까 말싸움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인들하고 말싸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했을까? 고린도전서의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나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또 뭐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파가 나뉘는 그것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논쟁도 성경 논쟁이지만 교리 논쟁까지도 이거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 짓지 말라.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페이스북에 올린 게 그거 있었죠?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무리 짓는 거. 그거 다 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그게 다 뭐예요? 장로교라는 무리잖아요. 그죠? 감리교라는 무리요.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것을 갖다가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 그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 저 감리교 출신인데 신학은 장로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교를 한다는 있어요. 호주 선교사 하던 목사님이 그걸 다 가르치면서 감리교는 이다. 순복음 이다. 다 이러고 있어요. 오직 장로교만 정통이다.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도 칼빈이야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러면서 감리교도 장로교의 일파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조금 뭔가 다른 걸 갖고 가가지고 이단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꼭대기 사람들이 이단 사입일 수 있어요. 꼭대기에서 그걸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말만 믿고 그것만 옳다 그럴까 아니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바로 믿고 싶은 열망만 가지고 있을까? 솔직해보자고요. 교회 다니시면서 어느 때에 성경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그 원리가 이렇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 그냥 교회 가는데 갑자기 그런데 기분 좋고 막 그냥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뭔가 휙하고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주의하고 막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가다 보니까는 세월이 좀 지나서 성경도 좀 배우고 이러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초신자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의 이야기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오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이게 자꾸 목자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목자들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에서 배웠지만 무리지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가로막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아. 귀를 막아. 우리 저기 뭐야 그 좌익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성질만 부린다 그러잖아요. 어? 우파는 거짓말에 열받고 좌파는 진실에 열받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네가 없어. 이미 원망불평으로 살아가는 어릴 때부터 그 원망불평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춘기 때 그 사고하는 뇌를 완전히 뇌 스스로 박살을 내버려 잘라버린대요. 그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돼. 부부끼리 맨날 싸워가지고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 눈치나 보면서 집에 들어오면 눈치나 슬슬 보면서 골방으로 들어가 숨으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집이에요. 그럼 그게 애들 문제예요, 어른 문제예요? 애들의 문제는 철저하게 100% 어른의 문제예요. 교인들의 문제는 철저하게 누구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온전하게 전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계시록에 거기까지 다 가야 되는 거야. 이 성경을 통달을 해야 돼. 그럼에도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을 다 배워서 안다 치더라도 자기는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아는 만큼, 살아본 만큼 이야기해야 돼. 처음에 마음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걸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남하고 싸우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 있잖아요. 다투려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남이 못하니까 주눅 들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내 마음. 남들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감정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내 감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 이런 거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발견하고 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거기서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이야기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 아침에 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들어야 알고 그러는데 듣지 못해서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나는 그럼 그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알지. 얘기가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듣는 거는 아는 거의 지식이에요. 지식만 갖고 돼요? 지식이 아무리 여기 차 있으면 뭐해? 예? 우주선 발명하는 게 뇌에 가득하면 뭐해? 발명하지 못하면 남들이 보기에 그나 뭐 농사 짓는 놈이나 그거 지식 대학원 다니면서 그 지식 배운 놈이나 똑같은 거지 뭐. 그냥 단지 대학원 다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오 대단해 뭐 이런 정도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보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으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해야 돼.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하게 그래요. 이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 죄인이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는 쟤네들을 맹수를 만든 거야.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 사람이 덤벼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왜 맹수가 돼? 목회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빼지고 사춘기 때 집을 나가?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상대방을 죽이는 데 있어요. 그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데 있어요. 목적은. 그죠? 죽은 영을 살리는 데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죽는 거는 내일이고 오늘은 당장 뭐 해야 돼? 네 모든 것을 내가 뺏어야겠어 라고 덤벼들고 있는 이 목회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악이다. 죄다. 그러니 네 아는 걸로 가르치라고, 네 아는 걸 가르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사람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못하면 그러면 네가 그거 잘못하는 거 알면 가르쳐야지.